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요. 17절에서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죠. 17장 18장은요. 앞에 대접재앙의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부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짐승과 함께하고 있는 음녀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음녀로 소개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쭉 계속해서 묘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서 3절 계속 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며 또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18장 1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그리고 그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졌는데 얼마나 그것이 크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 천사가 하는 일이 하늘에 의해서 보내진, 하늘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그거고요. 여기 4장에서 또 5장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결국 이 일의 주체이신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실 여기 4장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결국 모든 일은 그 하늘에서부터 그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일을,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지만 결국 어디서 보냄을 받은 천사냐,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그 다음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큰 권세와 큰 영광도,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도 1차적으로는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만큼 그런 큰 존재였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학자들이 이해할 때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하늘에서 뜻을 정하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그만큼 사실은 그가 맡은 일, 이제 앞으로 이제 3절까지 선언한 일에 대해서 큰 권세를 보여줘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에 감당한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고, 여기서 큰 권세와 큰 영광은 그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큰 영광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천사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요, 문맥상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가 맡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에서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들어오는데, 그 천사가 2절에 보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이 묘사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 묘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시대고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묘사로 이제 외치는, 그 앞에 이제 그런 비슷한 대목이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이제 그것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비슷하게 8절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 하면서요. 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성이 무너질 그 바벨론이 무너질 하나님 대적하에 세워졌던 그 큰 성이 큰 세력이 무너지는 시대가 될 것인 시대적 정황에 대한 묘사로 설명하는데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과거형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죠.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되면서 무너졌던데 사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무너지지 않고 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그 정황을 17장, 18장에서 이제 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형을 표현한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 표현에 이미 그 끝이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단호한 표현으로 과거형으로 묘사를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것이 두 번이 반복되어진 것은 곧 그 일이 벌어질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과거형으로 미래 일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일이죠. 세상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 일이라고 치는데 영화롭게 하실 것은 남겨진 아직 미래의 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영화롭게 하는 것도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과거 사건인가? 저도 과거 사건에서 과거형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 반드시 그 일을 그 부르신 자들에게 이루실 것을 단호하게 표현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단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부르신 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형으로 그가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너졌도다 과거에 무너진 것이 아니 과거에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건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두 번 연거푸 이야기는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면서요. 무너진 바벨론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무너진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장소라는 표현이 감옥으로라는 곳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 그런 표현이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귀신의 감옥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장소 그 귀신들이 또는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누앙스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에서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곳이 되고 황량한 곳,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곳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하나님 대적한 자를 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그 땅이 망고져 버릴 것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면요, 이 더러운 곳이 귀신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귀신의 거주하는 곳, 감옥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되어버릴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3장 19절 22절 말씀 보면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심판을 받고 나서 그 진노 앞에 서고 난다면은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기거하던 것이 부유함을 또 그 사치를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랑하던 곳이 동물의 우리가 들짐승의 우리가 되고 거할 곳이 되는 더 이상 사람이 그렇게 예전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던 곳이 되지 못할 황량한 곳이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단하고 처절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심판이 되실 것에 대한 묘사죠. 그런 측면에서 2절에 더러운 것이 모이고 가정한 것이 모이는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17장 4절 보면요. 이제 이 바벨론이 음녀로 비유가 되면서 사치를 누리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17장 4절에는 껍데기는 부유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음행한 것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이라면요. 오늘 18장 2절의 표현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보라색 옷이 빨간색 옷이 있으면서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진노하심 앞에서 오간데 없어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그래서 그 황량함에 더러운 것들이 모이고 그 황량함에 가정한 것들이 있을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하고 3절의 관계를 할 때 한라 원문에는 하티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미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는 표현이고요. 3절이 원인이 되어서 2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된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3절 보면요.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세 가지 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가 진노의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음행으로 이 만국을 그 영향력으로 병들게 만든 거죠.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보면요, 이 범죄하는 사람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를 존중하기 보고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마음에 생각에 두지 않고 그래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고 심판하실 존재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거슬리는 일이고 그 세계의 주인의 그 절대자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행위, 배신하는 행위인 것을 알고 이 일이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오히려 그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어느 쾌락이, 즐거움이, 기쁨이 이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될 것처럼 속이는
옳다는 이 32절 표현이 그런 거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대적하는 큰 성, 세력, 우리 살펴봤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를, 그 당시 로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고, 로마 국한되기보다는 매 시대별로 그 당시 로마처럼 하나님의 대적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 세력, 또 국가 시스템,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들이 불의의 영향력을 하나님들, 여기서 음행은 그 음행이라는 단순한 이 악행에 국한되기보다는 큰 범죄에서 음행이라고 우리 계속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불의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무엇이 첫 번째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야 되는가 할 때 그 음행의 영향력, 불의의 영향력을 자기만 독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독을 뿜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 사실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그렇죠. 그닥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이익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사실은 미혹하게 되죠.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그걸 이제 영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지고 퍼뜨려대면, 그러면 사실 오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그래서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그 바벨론의 제목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인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요,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할 때 구체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유력자들을, 권력자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들을 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요, 탐욕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습인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앞에 짐승도 그렇고요, 이 바벨론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는 세력이 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이 짐승,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죠. 짐승과 함께하는 이 바벨론이 오히려 그들이 세력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부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부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땅의 상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세상 사랑을 하는 것을 전파해내는 거죠. 그것을 이익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치부하게 됐다는, 부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세상 사랑 쫓아가는데 그것으로 이익까지 얻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유혹이 되죠. 그렇게 가지고 망해버리면 저렇게 하면 망하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그런 거는 배워가기 때문에 좀 덜 유혹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부유해져요. 더 삶이 윤택해져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상징적인 바벨론이라는 존재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걸로 부유해져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주인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말을 잘 듣고 바벨론 비유를 잘 먹어요. 우리 사실 이제 세계 질서에서 그런 걸 보게 되죠. 강대국들하고 관계를 잘하는 걸 통해서 부를 얻게 되면 그 강대국이 주인이 되는 차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요, 그것이 이제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뭐 범죄가 되지 않겠지. 그런데 세상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 세력으로 지부하였다는, 결국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세상 사랑 전파하는 거고요. 그걸로 부유함을,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세상 땅의 상인들이 사실 하는 일이 그렇죠. 육신의 정욕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쫓아가는 그 시스템 안에서 부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공적으로 치부하게 되고 더 이 욕심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관련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누가 주인이 되냐, 바벨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바벨론의 질서를 따르게 만들고 바벨론 질서 안에서 쾌락을, 만족을 추구하는, 거기에 묶여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른 악행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 무너지게 되는 바벨론의 악행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하려고 하는, 몇 번 이야기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은 그 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리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생긴 이익은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데, 애시당초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부를 얻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그 얻게 된 부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위해서 돈을 벌었고 욕심 위해서 살게 돼. 불보도 뻔한 거고요.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보면 똑같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생각하는 시스템,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판이하게 다르고요, 분명하게 다른 결과로 가게 될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알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사실은 하루 먹고 하루 입을 거 있으면 그걸 또 하루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그러니까 하루 벌고 그걸로 뭐 파티하고 계획도 없이 쓰고 사용하고 그러고 또 하루 벌고 그렇게 하루 벌어서 살아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욕심 쫓아가죠. 어떻게 하면 더 작고를 채워볼까, 큰 집에 살아볼까, 큰 차를 사볼까, 큰 어떤 번영을 누려볼까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안에서 또 하루 하나의 명령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는, 분명히 경계하고 부하려 하는 삶의 자들. 기본적으로 부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면요, 그러면 꼭 고민해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생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목적 자체가 부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럴 땐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하게 뿌리.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경계하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대독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뿌리. 돈을 많이 버는 게 죄냐? 네. 정확하게 구분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뿌리가 된다는 죄의 뿌리. 쉽게 돈을 더 많이 가지는 선택들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더라도 목적 자체가 일단 부하려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취하는 그런 자료 쉽게 가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와 관련된 모습이고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그래서 부를 추구하고 그렇게 욕심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는 부하려고 세상 질서 쫓아서 머리 맞대고 싸우게 되는, 결국 그게 여기서 말하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하고 결탁해서 부하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고, 그거는 그 부는 복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저주고요. 그거는 망하게 되는, 그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그 세력 안, 그 질서 안에서 그 표를 받고, 아까 짐승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순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요. 그게 단순히 부요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결국 문화를 공유하며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것과 연을 맺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분명히 그걸 경계를 했고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는요, 바벨론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부유하게 만들어준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면서도 하다못해 뭐 요새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집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집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상상하지 못할 가격으로 올라가지고 그게 큰 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귀가 솔깃하죠.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아볼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면 이제 그렇게 부가 목적이 되어서 쫓아가는 삶이 돼요. 악자가 귀가 솔깃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바벨론은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 독을 퍼뜨린 거고.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무너뜨리셨다. 그것을 황폐하고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1절 3절에 다시 한 번 더 바벨론 멸망과 관련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진짜 두려워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너뜨려 버리시더라는 그 악행에 대해서 악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고 그랬다라고 정죄하시면서 무너뜨리시는 분 계시더라는 하나님이시.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선언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아까도 잠깐 그런 표현 사용했는데 부의 노예가 되고요. 죄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게 권력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문화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고요.
거기서 멋있다 또는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칭찬받은, 거기에 목말라, 그게 이제 노예가 종이 돼버린, 그 가치관, 그 철학의 종이 돼버린 자리에 가죠. 그리고 실제 그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자리가, 실제로 또 땅에 살 때 그게 무기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아니다라는, 그거 한 방에 다 뒤집어갖고 무너뜨리신 분 계시다라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그거 절대 그냥 좌시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두려워해야 될 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죄로 여기시며 무엇이 함께하지 못할 삶의 모습으로 취급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기준을 알고 실제로 그런 자리에 걸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스스로 구별해 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분명히 받는다면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불의를 행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렇게 탐욕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 안에, 그 질서 안에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조금 더 관련해서 보면요, 잠언 6장 16절 19절 대표적으로 이것만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데 큰 대표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게 있는데요.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애니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십계명 내용도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분명히 싫어하신 게 있으세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눈 싫어하고,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싫어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피를 흘려가며 자기 이익을 구하는 손, 악한 계교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마음, 그렇게 마음먹어들여 고작 악으로 달려가는 발, 나아가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분명히 싫어하는 게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불의를 하도록 만드는 영향력,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영향력, 그리고 탐욕의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대는 바벨론 모습에 대해서 그럴 때는 악하다는, 거기 어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있느냐, 그 거역하고 반역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자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분만 계시죠? 두려워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더 두려워해야 될 분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는 내가 걸음걸음 이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거 있죠. 경각심 가져야 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 표현 그대로 그냥 두려워해야 될 질서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더 두려워해야 될 게 있다는, 하나님이 그 포장하고 잘나간 권력 금잔 쥐고 자주 세고 있고 붉은색 옷 입은 바벨론도 하나님 기준 부합하지 않는데 엎으시더라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분 계신다라는 거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싫어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설령 그것이 당장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고 나의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뜻 잠깐 내려놓고 내 뜻 우선시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기쁜 세상이,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그분이 죄악시 여기신 것 선택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보면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될 모습들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기준을 나름 존중하면서 수고를 기울여 왔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격려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좀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왜 저렇게 무식하게 살아가지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앞에서 격려받고 또 다른 그런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도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